저는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비판에 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여러분, 이 글처럼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받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차없이 쏟아지는 비판 그리고 비난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도 끊는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그렇게도 힘들어하죠. 견딜 수 없어 합니다마는 역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쩌면 나는 비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인간은 남을 비판한다는 것, 이것은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가치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은 바리새인을 일컬어서 위선자야, 저건 바리새인과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만 초창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경건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경건의 알맹이는 빼놓은 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촉구하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가를 자랑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책망과 꾸지람을 보내신 예수님과 충돌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과 각을 세우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그들은 무너져 내려갔던 것이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비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철저하게 율법주의야,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 자신들은 그렇게 더욱더 우월하고 의롭다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점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비난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는 우월해, 나는 너보다는 도덕적이야, 나는 너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한 가지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 한 가지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판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가? 건전한 비판도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또 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없애버리면 나중에는 어떨까요? 진짜 뉴스도, 원래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는 요건 한 끗 차이거든요.
진짜 뉴스도 마음대로 통제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기능에 충실한 그런 신문과 뉴스도 다 없애버리고 야당도 다 없애버리고 독재가 시작될 수가 어느 나라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 이러한 부분들, 또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얼마든지 띄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것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실패와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고 그 실수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진정한 비판의 권리는 온전히 선한,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심판의 권리는, 정죄의 권리는 그분에게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의 말을 하고 비난과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즉 하나님의 권리를 탈취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어떤 착각과 특징을 가지느냐? 나와 하나님의 의견이 다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당했던 유혹이 아닙니까? 뱀이 말했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심판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이 계속 싹터 올라온다,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의 유일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은 자신의 죄책감을 방어하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기에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심리학을 기독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스위스의 의사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죄와 문제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비난받을 대상이고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오래된 문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함을 통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방어하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기에 비판, 그거 내려놔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판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찔림을 받습니다. 우린 영혼이 있는 존재요,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찔림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이 다 무난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무언가 실수하고 무언가 내 안에 잘못한 행동으로 죄책감이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쫙 문이 조금 열리면서 그분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막 상대방이 비난을 하고 비판에 돌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판은 그 상대방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그분의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막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거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비판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무엇이냐? 나 자신이 그 비판의 1차적인 대상이 된다는데 가장 심각한 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한 비판이 기준이 돼서 결국 나 역시 그 높은 기준의 비판, 여기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세상 떠들썩한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곤욕을 그분이 치렀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불과 열흘 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된다, 소위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그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음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로 처벌을 한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국민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비판글을 신랄하게 올렸습니다. 이 비판의 말이 메아리처럼 돌아와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높은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유부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어떻게든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니 사고가 다 드러날까 봐 그 남편을 전쟁터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내 삼아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오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큰 부자가 저곳에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더랍니다. 자기의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양이 아깝다고 해서 이 큰 부자가 자기 옆에 있는 한 가난한 집, 그 어린 암양 하나만 정말 소유하고 이것을 애지중지 키우며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그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죽이고 잡아 요리로 자기 친구에게 대접을 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하죠. 아니,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 놈이 누군지 내가 치도곤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나단의 말이 다윗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비판과 분노의 화살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 꽂히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확실하게 헬라어 문법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해보면 이런 여기 안에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한 비판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에게 비판과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내면 그 순간 사람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판단의 근거로 삼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을 우리의 심판과 정죄와 비난과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뜨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이 하나님,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넣으니까 이 다가오는 느낌이 이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이처럼 비판은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바로 비난과 비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 안에 자꾸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계속 솟구쳐 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나는 표면적인 상황만 본다라고 하는 사실, 표면적인 상황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 속배나 썩이던 막 나가던 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 쏙 뺐고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딸 그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니까 남들도 다 생각하는 그 부모, 자기도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미안한 생각 들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런 나를 정말 끝까지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너무 고마운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받은 문자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오래 사네요. 저는요, 이 딸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손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전화 이 문자를 자꾸 찍어 넣을 때 자꾸 모음, 자음 이런 것이 옆에 걸 자꾸 누르면서, 저도 여러분 문자 사고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목사님들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철렁해요. 먹사님. 오 옆에 있는 R을 자꾸 눌러가지고 먹사님. 집사님들한테도 자꾸 제가 자칫하다가 잡사님. 이런.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우고 막, 그래도 교통사고가 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모님이 받은 그 문자만 보면, 야, 얘는 평소에도 부모님 속 그렇게 속 썩였던 애인데 정말 어버이날에도 이 짓 하네, 정말 나쁜 애네. 여러분, 비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전후 맥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정을 몰라요.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에게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평생 처음 가지고, 부모에게 내가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그러면서 자판 잘못 눌러서 실수가 생긴 거,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와 못마땅한 그러한 일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표면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가정 환경, 그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지금 막 압박을 받고 벼랑 끝에 몰려서 지금 힘들어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란 분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사이좋은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람 어려워서 그래, 힘들 수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나하고 너무 안 좋은 사람, 저 인간 또 그랬어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의 비판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전체 맥락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기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우리나라 포함해서 정말 한번 휩쓸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유명인들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는 모습, 영화의 그 음막에서 사라지고 정말 그 명예와 그의 모든 인생이 수치와 오명으로 뒤덮이는 것들을 우린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도 역시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비판을 많이 우리도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자를 보고 또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100%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의 마음이 솟구칠 때 나는 표면적인 상황만을 지금 본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많은 비판의 말들,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많은 비판의 돌멩이들은 다시 우리의 주머니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조차도 분량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영적 각성이 왔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래서 그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근데 다른 어떤 분은 역시 영적 각성이 왔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가 결정한 건 뭐냐? 내가 건강하고 힘이 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 겁니까?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여러분이 지혜로우십니다. 네.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요? 주께 있음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이 종을 서로 비난, 비판, 흑하당치 않은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비판합니까? 내가 스스로 정의를 이루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나 자신도 역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는 하얗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이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 검지는 누구를 향합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그러나 엄지는 누구를 향합니까?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손가락 몇 개입니까? 누구는 또 4개라고 합니다. 육손이 가장 많은 숫자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그 사람과 같은 잘못을 하고, 나도 역시 그 사람과 같은 오해를 하고, 나도 역시 그 사람과 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 내가 이거 자칫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그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심판주의 위치에 서서 결국 그러니 내가 심판의 가장 주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해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필규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필규정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필규정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필규정은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완벽하게 빻아버린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비판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비판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아라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단순히 시각의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을, 왜 우리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눈이야말로 전인격에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곳이다. 그 영혼의 창이다라고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티와 들보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 마음과 심령에 왜곡이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교만, 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 그들의 거짓된 이중성, 이것을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말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그런 큰 문제는 잊어버리고 일반 서민들이 시장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땀 흘려야 되는 그 일반 사람들이 정말 사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율법의 작은 부분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도 놓치고 범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여, 좀 안 다가와요. 정확한 의미는 위선자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즉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온전하게 된 이후에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 즉 그 사람을 살리고 남을 진정으로 세워주기 위한, 그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아프지만 꼭 필요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육성, 세속적인 욕망, 그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안목의 정욕들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날마다 삽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부단히 극복하고자 했고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방종과 은사남용 등을 향해 비판의 글을 고린도서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이 무너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적 방종과 은사 남용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죠.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복음을 지금 도외시하고 있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신랄하게 비판을 가할 때에 여러분,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재정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사도 베드로가 그가 율법주의에 잠깐 사로잡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확 갑자기 오니까 그들을 다 몰래 치워버리고는 자기 혼자 유대인들끼리 밥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외식을 합니다. 그렇게 위선을 행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바울이 까마득한 선배인 베드로에게 당신이 어떻게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외식을 행하고 위선을 행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신랄하게 비판을 가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대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며 다시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을 향해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비판을 가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충분하게 비판해라. 그럴 때에 남을 세우는 건강한 그리고 창조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로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 앞에서 한번 인용했던 의사인 폴 트루니에 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직자들을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 상담하고자 이제는 더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과 의사라든지 정신의학자라든지 상담 치료자에게 더 가는 것을 편하게 여긴대요. 왜? 목회자나 성직자들은 선악을 분별하게 알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악으로부터 도피해서 이제는 선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심리치료사는 찾아온 사람들을 도덕성으로 판단하고 참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까? 그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요. 서로 비판하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털어버립시다 하면서 포장마차 갑니다. 거기서 술 마시고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나올 때는 어깨동무하고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하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풀어져서 지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사이에서, 교회에서 갈등과 싸움이 나면 여러분, 그야말로 끝장 보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왜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진리 전쟁,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에 속한 부분들,
관습과 교회의 어떠한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호의 부분들,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의 워치만 리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꿈을 꿨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유속이 빨라요. 그런데 저 앞을 보니까 바위가 하나 삐쭉 솟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가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목숨을 잃을 지경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아무리 해도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계속 가까이 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목숨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줘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바위를 없애주시지 않아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더니 그 바위를 덮어버리고 배는 안전하게 그 위를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워치만님 꿈속에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의 조그만 잘못해도 발끈하고 성질을 부리고 비판을 하고 왜 싸우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비판받을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은혜가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꼴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외부의 환경, 남이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늘 비판의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칼은 남을 찌르고 베고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찌르고 베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닮아가길 소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입을 열면 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시면 사람이 늘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입술 열면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조차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여인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자비의 말씀이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의 칼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칼을, 그 진리의 칼을 여러분 안전하게 감싸는 것은 은혜의 칼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을 영혼 살리고 그 입술로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풍성한 은혜의 말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 용납과 용서, 사랑과 은혜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말을 하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에베네셀 기도회에 오셨던 분들은 이 찬양을 또 함께 부르셨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은 닮아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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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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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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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같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입술로, 이 말로, 이 나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자비와 온유와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진리의 칼로 휘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은혜로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검을 은혜의 칼집으로 잘 우리 균형을 맞추며 주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